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 형말 들어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또 은혜로운 찬양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Kwanchik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이 마이크를 모니터에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저는 반가운데. 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은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고, 뭐 영화나 드라마 OST 등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세션 연주를 했었다가 뜻이 있어서 가수 뒤에서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얘기는 뭐 생략할게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팀들은 여전히 가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BTS 연주 편곡하는 일들, 콘서트 할 때 뭐 밴드 마스터나 저희 팀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음악하다가 잘 안 돼서 선교사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음악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문화 선교사예요. 문화 선교사란 말은 보통 필리핀 선교사, 뭐 태국 선교사 그러면 그 필리핀 또는 태국의 그 지역으로 그 나라로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하고, 문화 선교사는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집은 한국에 있고요.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을 계속 다니면서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공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하고요. 네, 뭐 이제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도 참여해서 뭐 터키 같은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국가 행사에 가서 저는 이제 세상 음악으로도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국가 행사에 찬양을 연주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연주곡이라 못 알아듣거든요. 가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뭐 내 마음은 다해 이런 찬양들 연주하고,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찬양을 연주하고요. 그런 국가 행사에서 뭐 또는 이제 그 공산국가나 쉽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 신분이 음악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목사님이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음악인이라는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런 건, 저는 이제 음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3월, 4월에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콘서트 다녀왔고, 또 6월, 7월에 또 8월, 9월에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들을 콘서트를 하고 왔어요. 2차 가기 전 1차 갔다 와서 저희 부흥회에 있었어요. 3인 3색 맞나요? 네,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순삭이었죠. 거기서는 없어서 난리니까 정말 거기 그 난민들에게
뭐 조금만 뭐 사고 하면 다 못 돌려줘요. 다 못 전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에 동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방에서 누군가 싸워도 그 사람 전방에서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들 후방에서 감당을 해요. 물질적인 자원들이나 전력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많은 진두지휘를 뒤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아현교회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전방에 나가서 사역을 한 건 저지만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첫 곡 뭐 연주 먼저 들어야 되니까 오늘 그 지난 그 3인 3색 때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시죠?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많으시네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때 했던 간증은 오늘 조금만 일부만 하고, 왜냐하면 뒷얘기를 이해하려면 앞에 얘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간증의 일부를 제가 좀 나누고 또 다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이제 들려드릴 텐데 나의 슬픔을 이란 찬양이에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 또는 몸이 아팠는데, 내가 아픈데, 또는 가족이 아픈데,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을 의미한다면 우리 주님을 너무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그거보다 크시거든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요셉의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필요한 덕목이 있죠.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적어도 언어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어 문화는 기본이에요. 법률 조금 몰라도 돼요. 그건 전문가 세우면 되니까. 교육 그것도 조금 몰라도 돼요. 뭐 전문가 세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경제는 알아야겠죠. 그죠? 경제는 알아야 돼요. 정치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총리가 경제 정치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죠. 행정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다 양보하고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다 줄였을 때 적어도 요 5가지, 양보할 수 없는 이 5가지만큼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레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좀 이따 나눌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아직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죠.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 제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저에게 감사한 건 다 믿어졌어요. 뭐 5,000명을 먹이셨어?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이런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꿈을 해몽했다는 이유로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왕은 신이라고 불렸거든요. 신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모든 교육,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꿈 해몽했다고 총리를 시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를 하게 됐나? 요셉은 언어 문화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그 나라 가서 사는 거죠. 근데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매를 맞거든요. 목숨 걸고 언어를 배워요. 문화를 배웁니다. 언어 문화는 거저 배웠어요. 그럼 경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경제권을 넘겨줍니다. 네가 이 재산 네가 관리해.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경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모함 받고 감옥 갔는데 그 감옥이 룸메이트가 정치범들이에요. 왕의 죄수들.
여러분 룸메트하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정치범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정치 얘기하죠. 합숙훈련 받습니다. 정치 합숙훈련 받아요. 그 행정을 배우면 되는데 행정을 어떻게 배웁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의 행정을 맡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만한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다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거죠. 꿈을 해몽할 때 바로가 보니까 얘가 언어가 거의 본토 발음이에요. 생긴 건 외국인인데 본토 발음을 해요. 그리고 문화, 경제, 정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갖춘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를 총리에 세웁니다.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요셉을 그냥 사용하셨던 거죠. 그냥 그 직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던 거지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이해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건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환경처럼 정말 참담하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십수년이 지났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과정이 좀 험난할 뿐이죠. 아까 우리 유진 자매님 기도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쉬운 기도 아닌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건 멋있는 거 아닙니다. 개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내가 타들어가야 그 뜨거움을 견뎌야 빛을 감당하는 거고요. 소금은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또는 생선이 썩지 않도록 그 비린내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려지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보통은 이런 기도하려면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주님 빛과 소금의 삶은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빛과 소금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멋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넘어올게요. 자꾸 이제 얘기가 샜는데, 네,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습니까? 네, 리액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결교회 아현 성결교회 청년들은 좀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좀 오그라들지만 네, 많이 오그라들긴 한데요. 네, 사랑합니다. 이게 뭐 진심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나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뭐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잠깐 보고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회중들을 사랑하게 되고 잠깐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잠깐 보니까 사랑하고 갈 수 있어요. 오래 부둥켜서 지내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멀리서 잠깐 이렇게 보고 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들을 계속 다녔고 그 전에는 쓰나미 피해 지역들 일본을 다녔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건대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특히 일본,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 일본을 참 많이 갔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갔을 때 언제 가장 한국에 오고 싶은지 아세요? 중국 도착하자마자. 가면서부터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도착해서 짐을 찾을 때부터 짐을 찾으려면 이 벨트가 도는 데에서부터 한 1,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짐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벨트 바로 옆에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 사람 머리에 가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 더 머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이렇게 했을 때 불과 1, 2m 앞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짐이 오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붙어서 짐이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1, 2m 앞에서 짐을 찾았어요. 그럼 이걸 들어서 뒷사람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을 하면서 짐을 꺼냅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이 사람들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 사랑해야지. 이건 사랑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착하면서부터 그런 전쟁이 있어요.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무례하다, 불친절하다, 무질서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일본 사람들 반대죠. 일본 사람들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년 넘게 일본을 못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동경 사람들은요 전철에서 전화 안 받습니다. 전철에서 전화 오면 그냥 끊던지 내려서 받고요. 그 전철 보냅니다. 그 다음 전철 탑니다. 전화 통화하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다 쳐다봅니다. 용서를 못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무례하고 무질서한 대신에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오케이. 일본 사람들 내가 정말 남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대신에 나한테 무례한 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중간쯤이거든요.
적당히 예의도 지키면서 적당히 뭐 이렇게 그죠? 적당히 무질서하면서 요즘 한국도 굉장히 또 질서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서 뭐가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저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저 가식적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보고서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 같으세요? 자신 없죠? 벌써 외모도 다르죠? 집에 있을 때와. 그리고 하는 행동, 말투 다 집에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서 안티였는데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너는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너는 그냥 순종해. 내가 가라 그럴 때 그냥 그 자리로 가. 네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낼 거야.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되는구나. 가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는 자리에 그렇게 가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 불쌍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전쟁 재난 지역들, 분쟁 지역들 들어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연주해주고 공연해주고 또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걸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았어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보내서 간 거고 제가 그냥 좋아서 갔는데 주님께서 그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어느 고백을 들었냐면 일본 쓰나미 피해자 86세의 할머니였어요. 당시에. 지금 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91세 정도 되시겠죠. 한국 나이로는 92세 정도 되셨을 것 같고요. 그 할머니가 공연 끝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쓰나미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7년 됐을 때인데 7년째 될 때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쓰나미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나의 집도 쓰나미가 다 쓸고 내려갔고 내가 사랑하던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내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갔던 쓰나미가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쓰나미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쓰나미 덕분에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거 주님의 사랑이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가족과 친구와 집과 모든 것을 다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쓰나미 덕분에 이 사랑을 받았대요.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신했죠.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라는 곳에 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쉽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 좀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말을 좀 빨리 해도 괜찮죠? 다 알아들을 수 있죠? 몸은 좀 더 느리지만 귀는 빨리 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노쇠해지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은 말을 느리게 하면 말 느리게 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말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록 청소년보다 많이 노쇠했지만 죄송해요. 말 빨리 해도 다 들으실 수 있죠. 제가 좀 버벅일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야 제가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들을 주고 더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간증이라는 건 이제 차근차근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더 진심 있게 다가가겠지만 오늘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어렵긴 해요. 마냥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죠. 그냥 나는 거기서 쉬면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안 끝나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뭐죠?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구부러진 막대라고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힘 좋은 동물이 일하라고 만든 그 도구에다가 짐까지 얹어서 따라오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언제 쉴 수 있냐면 주님의 그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갈 때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때야말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살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뭐 더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주 말씀대로 살다가 영광 위에 살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한 곡 할게요. 스패포드라는 잘 나갔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전도왕 무디와 동역자였고요. 그가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 집이 완성됐을 때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그 아내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보냈고요. 그 전보를 받아든 스패포드가 침통한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가는데 네 딸 모두 빠져 죽었던 그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날 때 그 스패포드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향력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 되고 싶으시잖아요. 예, 영향력이 어떤 거죠? 예, 제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서 모아놨을 때는 제가 막 물어보는데 오늘 물어보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워낙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향력 그러면 그냥 우리 어떤 이론적으로 그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향력 좀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좀 더 좋은 직장 그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대학교 총장 유치원 선생님보다는 뭐 대학교 총장 뭐 그 정도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동의 가능하십니까? 네. 그리고 예, 뭐 연봉 1억보다는 뭐 일론 머스크 뭐 이 정도? 네. 뭐 많게는 뭐 초당 뭐 400억을 벌었든 어쨌든 뭐 하여튼 그랬대요. 뭐 그렇답니다. 뭐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예, 가진 돈이 뭐 얼마였죠? 200조? 200 몇십 조? 뭐 300조? 그렇대요. 감이 안 오시죠? 200조가 뭔지 모르시죠? 11조는 아는데 200조를 모르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이왕이면 더 뭐 글로벌 리더가 되라고 또 뭐 어떤 신학교에서는 캐치프레이즈로 걸지 않습니까? 글로벌 리더를 뭐 만들겠다, 뭐 또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라. 네,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영향력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영향력은 잠시만요. 네, 말을 빨리 진행해야 돼서. 진짜 영향력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향력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향력은 돈, 권력, 명예를 쥔 것,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의 사장, CEO가 기업 말단 직원보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돈, 권력, 명예, 이걸 이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 한 번 등장해요. 다른 번역서엔 등장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노력했을 때 얻은 걸 그냥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루저십니다. 예수님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한 푼도 못 가져서 맨날 밥 얻어먹으러 다녔죠. 그거 오병이어 없으면은 5,000명 먹을 거 못 만드십니까? 그거 다 얻어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한 푼도 못 가지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뭐 타고 갔습니까? 당나귀 타고 갔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 여러분 안 타는 게 더 멋있습니다. 사람이 당나귀를 타는 순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그것도 자기 겁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러면은 줄 거라고 해가지고 얻어 타고 온 거예요. 그 당나귀 주인도 왜 하더니 가져가서 그냥 뺏긴 거지. 뭐 자기가 막 주님께서 쓰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뺏긴 거예요. 그 당나귀 내 것도 아닌 거 당나귀 타고 가셨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그럼 그 당나귀는 무슨 죄입니까? 뭐지? 저 머리 긴 아저씨 왜 내 머리 나한테 왜 올라타는 거지? 그 당나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기 때문에 아마 삐뚤삐뚤 갔을 수도 있어요. 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노안이셨어요. 노안이셨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노안이었다라고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형제님 50살은 안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가 50도 안 된 것이 네가 뭐 모세를 만났다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은 노안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 실제로 길지 않았다고들 해요.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머리 길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머리 긴 것도 뭐 얘기하자면 시간 없는데 얘기 생략해야겠다. 네, 하여튼 뭐 예전에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릴 때 뭐 포세이돈이든지 뭐 그런 인물들을 그릴 때 머리 길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그렸던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작가인가 외국에 했던 어떤 작가가
미국이 아니었겠다. 외국의 어떤 작가가 예수님을 머리 길게 그렸는데 그때 그 그림이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는 그냥 마치 예수님 머리 긴 것처럼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백인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예수님 중동 사람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약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거든랑 여러분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예,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예, 생각을 잘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얼굴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예수님 흠모할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못 갖추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루저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영향력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왜 영향력 있어요? 돈, 권력, 명예를 지어서요? 아니요. 그분은 가장 높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하셨던 건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여러분 영향력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많은 요건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냥 두 가지 줄여서 얘기한다면 어느 자리에서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영향력이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막 예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에는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혹시 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농담 삼아서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대학교 총장이 살든지 뭐 법원장이 살든지 병원장이 살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아파트에서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 나 이런 생각을 잠깐 재미로 했는데 저희 아파트 청소한 아주머니가 가장 영향력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파트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향제 냄새가 엘리베이터에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방향제 냄새가 너무 심한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좀 컴플레인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며칠 뒤에 제가 저희 집 18층인데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문이 딱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딱 문 열리면 안에 있는 사람과 약 2m 정도 거리에서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사하긴 하세요? 하긴 하세요? 저는 저희 5층에 계신 자매님들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그렇게 제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머리가 긴 아저씨가 이상하게 자꾸 인사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사를 예전 같으면 안녕하세요. 고개만 살짝 그리고 안녕하세요인지 저리 가세요인지 모르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저는 그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계셨던 아주머니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방향제를 뿌리셨던 건데 그 아주머니 2m 앞에서 딱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소리가 계단 타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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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완전 육성으로 터졌어요. 완전 혀도 터져가지고 막 웃었어요. 그 지하 1층을 누르면서 가는 내내 계속 웃겼어요. 왜냐하면 100m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저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머 이 방향제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 냄새 맡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범인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컴플레인 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엄청 행복해졌어요. 이 아주머니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방향제를 뿌린 의도는 이 냄새를 맡으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이 아주머니의 의도였어요. 물론 아주머니 의도대로 잘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뿌린 아주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냄새가 나야 됐기 때문에 아주머니 열심히 뿌린 거예요. 그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이분이구나. 그분 때문에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 지금 대한민국에 수만 명 있어요. 그 수만 명 중에 일부가 여러분이세요. 정정심 아주머니예요. 저는 그분 이름도 알아요. 전화번호도 알아요. 그분은 자기가 유명한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걸 모르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행복해지고 나서 제가 아파트에서 약간 오지랖이 넓어졌어요. 사람들을 보면 좀 반갑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주머니가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제가 인사하는 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게 바뀌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나눠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어요. 제가 안 낳고 제 아내가 낳았어요. 아들 셋 있고 아내는 한 명 있어요. 그 아들 셋의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제 수능 망치고 오늘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가
이 아주머니를 만나고 이 아주머니 때문에 행복해져서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어제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집안의 한 가장이 사직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길에 이 아주머니 때문에 행복해져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아, 이게 진짜 영향력이구나 라고서 생각하고 나서 영향력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인터넷 다음 사이트 첫 화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금 화면이랑 옛날 화면이랑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뭐 엄청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거든요. 한 화면에요. 그 헤드라인 뉴스로 어느 여자 화장실에 붙은 편지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기사가 헤드라인에 붙었어요. 도대체 무슨 편지길래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읽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렸어요. 수만 개까지는 오바고 한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대학교의 화장실에 한 아주머니, 청소한 아주머니가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공중 화장실 그래도 좀 많이 깨끗해요. 근데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면 변기 커버에 바로 앉으시나요? 그런 분도 있고 닦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휴지를 얹어서 앉으시는 분도 있고 또는 휴지를 얹어놓고도 제대로 못 앉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엔 좀 더 했거든요. 그리고 발로 커버는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리고 발로 열죠. 이렇게 발로 열고 살짝 열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벌떡 열죠. 그쵸? 안 그런가요? 네, 하여튼 예전엔 굉장히 그랬거든요. 굉장히 예전에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상황을 아주머니가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모모 대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변기 커버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닦으니까 발로 커버를 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누구 청소 아줌마. 이 글에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당시 모든 댓글에는 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글들이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개독교 물러가라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요. 다 악성 댓글이었는데 그 기사에만큼은 아름다운 댓글이 넘쳤어요.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인데 이제부터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인사 잘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따뜻한 소식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막 달렸어요. 그 학교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대한민국 수십만 명을 감동을 줬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학교에 총장님이 영향력 있습니까? 그 학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영향력 있습니까? 네, 청소하는 아줌마. 총장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아줌마가 영향력이 있으신 거죠. 그 총장님이 만약에 영향력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영향력 있었던 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변기를 깨끗하게 닦고 소독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편지 썼는데 막 변기에 똥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이분은 똥으로 변기를 닦으시나? 이게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도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이 영향력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막 겨울에 막 눈이 와요.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오는데 총장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이메일 보내고 뭐 결제할 거 하고 뭐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막 학생들이 올 때 눈 오는데 학생들이 막 올라오면 수건 잔뜩 싸들고 가서 아이들 눈 털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눈이 지금은 머리에 어깨에 쌓여 있지만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다 녹아 다 옷이 젖어 이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수건도 머리도 털어주고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학교 총장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총장 될걸요. SNS에 막 인스타에 막 엄청 올라올걸요. 헐 우리 학교 총장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올라올걸요. 짤도 막 나올걸요. 수건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짤도 나오고 할걸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총장이 맨날 횡령해. 그럼 막 교회 학교 내에서 막 빨간색으로 막 글씨 막 총장 물러가라 써있고 막 이런 총장이 수건 들고 내려와 보세요. 돌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총장이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영향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만으로 봐도 그래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영향력 있어요? 총장이 영향력 있어요? 여러분 물어봤을 때 총장이라고 하셨죠. 저희 막내가 이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다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에너지 넘치는 이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셨어요. 적어도
오전 오후까지 저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때문에. 대학교 총장 저한테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제가 섬겨 마땅하신 분이셨어요. 영향력은 직업군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권력, 명예가 여러분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죠. 편안은 한데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셨던 분, S그룹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돈 때문에 감옥 가셨던 건 아시죠? 그 아들 돈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거 아시죠? 일반인이 돈 때문에 감옥 갈 일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 돈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권력이요. 지금 대통령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같은 그 보수 쪽에서도 욕을 하지 않습니까? 당선됐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잘해보자, 뭐 밀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 전 대통령 아니 퇴임했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욕을 하고 욕설을 해대고 막 확성기로 얘기하고 떠들고 한대요. 그 전 대통령 감옥 가셨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그랬는데 그리고 감옥 가셨어요. 그 전 대통령 감옥 가셨죠. 그 전 대통령 인생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 전 대통령도 뭐 있습니까?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지셨던 분들 대체로 다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데 돈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스카우트 제의받고 들어가서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시죠? 뭐 적어도 뭐 최소 한 4억에서 수십억 하는 그런 차들, 뭐 어쩌다가 한번 뭐 특별한 차들이 나오면 뭐 100억 넘게도 간대요. 물론 아랍 왕자님들이 다 사가시죠. 우리가 살 기회는 없어요. 저는 뭐 돈도 없지만 우리에게 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 람보르기니는 소리부터 달라요. 이 차는 언덕으로 올라올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바꿨지만 그전 제가 타고 다녔던 차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리를 냈거든요. 람보르기니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어쨌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린 아들을 둔 이 사람이 주말마다 뭘 했냐면 차고 문을 열고 차고 밖에다 차를 세우고 차를 닦는 거예요. 왜요? 차가 더러워서요? 자랑하려고. 사람들 지나가는 앞에서 차를 닦는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멋있지? 사진 찍어? 괜찮아? 만지지는 말고 뭐 이러면서 사진 찍어 이러면서 하겠죠. 모르겠니? 뭐 이러면서 차를 닦고 있는데 어느 날 반대쪽에서 끽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돌아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남의 아픔은 나의 기쁨 뭐 이런 겁니까? 어쨌든 이 아빠는 뚜껑이 완전 열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이 훼손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좀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약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이 아빠가 아이를 그대로 잡아다 들고 차고로 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어요. 애 손은 이미 형체가 없어졌고 애는 실신해 있고 바닥에 피는 다 튀어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했던 짓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손은 이제 뭐 형체가 없어졌으니까 팔을 이제 절단을 했죠. 팔을 절단하고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었어요. 정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차에 써있던 낙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에 써있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DA 쓰다 말았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13년 전인가요? 14년 전인가요? 조승희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에서 친구들 60여 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던 학생의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왜 그런 짓을 했나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왕따였어요. 집안도 가난했고 생긴 것도 그냥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못생긴 동양인, 오징어 같은 동양인.
영어도 잘 못해, 집도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따했어요. 이 아이가 꿈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스펙 쌓는 거였어요. 내가 명문대 가서 너희들 다 짓밟아 줄게. 그리고 명문대 갔어요. 갔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는데 너무 허망한 목적을 꿈을 꿨던 거죠. 그걸 이루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60여 병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찬송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때 그 목적이 성취될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을 놔두고 다른 거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돈, 권력, 명예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 위해 살다가 그까짓 거 밥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되죠. 주 영광 위에 살다가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돈, 권력, 명예 위해서 이 땅 살다가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께 가겠습니까?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시간 들이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영광에 살면 됩니다. 돈, 권력, 명예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권력,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펙 쌓으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그렇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스펙, 뭐 결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도 스펙이 좋아야 좋은 배우자감을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 권력, 명예는 성경에서도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적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안 뛰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결정했던 게 뭐였냐면, 그까짓 거 말씀대로 살아보지 뭐.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재산을 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집안은 가난했고 집에 화장실도 없는 그냥 그런 가난한 집. 주위 바퀴벌레가 집안에 같이 있고 비가 오면 집안에도 비가 들이치고 바람 불고 바깥 온도와 집안 온도가 늘 거의 비슷한 그런 가난한 집,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무허가 건물에 살았어요. 가난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어쨌든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결혼하기 전에 빚을 다 갚고 부모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다시 빚을 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빚을 졌어요. 앨범 내면서 또 빚을 졌어요. 앨범의 수익금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한 푼도 주님께 못 드릴 것 같아서 앨범의 본전도 찾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루마 씨고 그 다음이 저라고 들었습니다. 이루마 씨는 아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앨범이 많이 팔렸는데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우물 하나 파는데 만불, 당시 돈 1,100만 원으로 3,000명을 살리게 됐고요. 그게 너무 기뻐서 앨범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돕고 그러다가 남을 돕다 보니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적금도 깨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도 빼고 이제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카드 돌려막기 별거 없거든요. 이 카드에서 빼서 저기 갚고 저 카드에서 빼서 이거 카드 갚으면 돼요. 그렇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이자가 막 20몇 % 올라가고 빚은 점점 쌓이고 카드사 계속 연락 오고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안 오셔서 결국은 다 갚았어요. 네, 주님 빚 다 갚고 지금은 이제 남들을 위해서 빚진 건 다 갚았고요. 저희 가족을 위한 빚만 있어요. 가족 위에 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빚 다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빚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 삶에 임할 거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천국 가서 하늘의 보화를 줄 게가 아니고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요. 그럼 이 땅을 살 때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단지 물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남들 돕는다고 막 그렇게 빚졌는데 주님이 갚아주시기는 갚아주시는데 좀 많이 늦게 갚아주시더라고요. 막 똥줄 타고 막 그럴 때 심장 막 쫄깃쫄깃하고 그럴 때 갚아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좀 늦게 갚아주시긴 해요. 돌아보면 그 늦게 갚아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마냥 쉽지는 않죠.
결국은 쉬워요. 그런데 그 과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 갔을 때 주님께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돈,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다가 남에게 상처 주고 남들 짓밟고 그리고 천국 가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서 남들 돕다가 좀 어려우면 그까짓 거 좀 어려우면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것은 내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내 곁에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런데 집 나간 네 동생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주님께서 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얘야라고 써 있어요. 얘, 이응에 야이, 얘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요 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제가 보기엔 그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얘라고 말씀하시는 거. 얘,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너는 내 곁에 있잖아. 그런데 집 나갔던 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고생하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멋지게 살다 가는 겁니다.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겁니다. 뭐 있습니까? 인생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말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답안지 주셨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네. 책 펴놓고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픈북 테스트 얼마나 좋아요? 네. 오픈북 테스트 하는데 그거 쓰기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까? 주님 다 주셨으면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곡 연주하고 두 곡 연주하고 말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 곡도 찬양하고요. 찬양 아니고 일반 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깊게는 안 하고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난민들을 위해서 콘서트 할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협조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물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제가 다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났지만,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만났지만 이제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계신 곳들을 제가 다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제가 방문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그때 만나서 얼싸안고 옵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면요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의 눈물은 안 흘리는데요.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의 편에 서 있구나. 그때 울어요. 제가 난민들 위해 공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난민들을 위해 공연할 때 머릿속으로 늘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많은 난민들이 돌아갔고요.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동부의 접경 지역만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가 이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어느 정도 알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정보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많은 난민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폴란드도 난방비가 3배 올랐고 독일은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 정부가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을 나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난민 신청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일상이 시작됐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작됐고 직장들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건 그들을 위해 연주할 때마다 꿈꿨던 건
일상에 들어가 있는 그 가족에게 전쟁터에 나갔던 아빠가,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친구가,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함께 얼싸안으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늘 상상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던 그 군인들의 일부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없어서, 왜냐하면 체육 선생님들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많은데 나라가 국력도 키워야 되고 체력들도 키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을 이제 다시 학교로 보내줬는데 그 선생님이 오자마자 아이들이 끌어안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곡이에요.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난민들 위해서 늘 연주했던 곡이고 난민들이 가장 많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던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실 때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이 영상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상상하는 장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군인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감정이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이 너무나 바라는 소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내 아빠도 언젠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이 누군가에겐 정말 바라는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내게 준 거 보면 됩니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물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으신 바대로 사는 것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돈 달라 그러면 돈 안 주십니다. 돈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주십니다. 죽으라고 고생하게 만드십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십니다. 건강 달라고 하면요, 건강을 주시지 않고 내가 움직여야 될 만한 일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건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거저 안 주십니다. 그런데 거저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귀해서, 내가 아까워서 함부로 못 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 막내한테 용돈 1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가져가서 마음껏 사 먹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10만 원 들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 어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잘 교육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까워서 못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 가지신 분입니다. 뭘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받을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얘기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좀 생략하고요. 달란트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달란트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고요. 그냥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앵콜 없습니다. 앵콜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뛰면서 소리치면서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게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간증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간증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간증 잘하고 나서 앵콜 받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간증 중에 제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잊어주시고 그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부족함이니까 주님께 다 영광 돌리지 못한 저의 모습이니까 그런 잊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오늘 비유, 오늘 말씀 애매하게 두 줄 읽었는데 이거 말씀 본문 맞아 싶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요점은 2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5달란트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기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2달란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열심히 해서 손흥민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지금부터 색스폰에서 저보다 잘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손흥민처럼 축구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거든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축구해서 손흥민처럼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할 때, 내 전문 분야를 할 때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도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노력으로 안 된대요.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니까요. 타고나야 된대요. 공부도 재능이래요. 노력도 돼요. 노력도 되지만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맨날 노는데 쟤는 맨날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공부는 맨날 1등이에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중에 사기 캐릭터 있잖아요.
쟤는 맨날 노래방 가서 놀고 있는데 맨날 공부는 잘해. 이런 애들 있어요? 그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저도 죽어라고 연습했던 기간이 있긴 하지만 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색소폰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사기 캐릭터, 죄송해요 이런 얘기 주님께서 주신 걸 주셨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말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내 노력이 더해졌을 때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가 되지만 5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가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열심히 노력했을 때 5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못 얻었다는 것에 내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5달란트를 못 남겨?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 학교밖에 못 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저 직장밖에 못 가? 나는 왜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해서 좌절감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았으면요 열심히 노력만 했으면 2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건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녹심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영역이 또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있다고 쳐요. 그 연주자가 동네에서 애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세계적인 무대에 서는 게 자기 영역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애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금 이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장한나 씨가요. 미샤 마이스키가 자기를 가르쳤대요. 그 미샤 마이스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 장한나 씨가 세계 최고의 그 첼리스트한테 배웠는데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 미샤 마이스키냐고 물어봤더니 장한나 씨가 아니래요. 그럼 당신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동네 언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듣고 첼로를 배웠는데 집에 이사를 가면서 그 교수님한테 배울 수 없게 됐어요. 엄마가 그냥 급하게 레슨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데 급하게 동네에서 첼로 전공한 언니를 데려다가 레슨을 시켰대요. 그런데 장한나가 그 전까지는 첼로를 하고 싶지 않았대요. 손도 아프고 선생님도 무섭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 동네 언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얘가 첼로를 켜기만 하면 선생님이 물개 박수를 치면서 아이 입에 딸기를 넣어주고 어머 이렇게 넌 잘하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첼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꿈을 가졌어요. 선생님 저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첼리스트가 됐어요. 여러분 미샤 마이스키가 동네에서 애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요 그 동네 언니 그분 음악을 지금도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정주부인지 뭐 바리스타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를 만들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천 명이 제2의 장한나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영역, 쓰임받지 못한 영역 이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질 때 그때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도 있지만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드리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맙다 내 아들아. 그런데 지금 집 나간 네 동생은 어디서 돼지 지엽 열매나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주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고맙다. 그런데 집 나간 네 동생은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딴 데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옆모습을 보면서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주님 사랑 더 받으려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저 인간들 잡아올게요.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잡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뭘 써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는 주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기되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나간 영혼들을 잡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만 동행하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